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환영의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우리 도렛마을, 엄지기 마을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렛마을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소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누구나 다 부러워하고 또 정말로 본받고 싶은 우리 도렛마을 우리 집사님들의 활동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잠깐 인사를 좀 할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이창우 청년 안식할 때 인사를 드렸지만 우리 잠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앞으로 이종호 집사님의 아드님이신데 군대에 지금 군복무 중에 있습니다. 휴가를 잠시 나와서 교회에서 뵐 수 있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전한철 선생님께서 건강하게 교회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 오해식 장모님께서 허리가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세종시에 있는 병원입니다. 이따가 저희가 교회 직원회와 또 건축위원회가 마친 이후에 장모님 좀 방문하기 원합니다. 함께 가기 원하시는 분.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사고입니까? 그냥 사고는 아니세요. 사고는 아니시고. 네.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뭘 하시다가 이렇게 좀 주저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좀 활성하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제가 여러분들 뵙지 못했습니다. 조치원 교회에서 한 주일 동안 전도회를 인도하고 또 그 안식일에도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도회를 인도하면서 참 큰 특권을 얻고 큰 기쁨을 누렸는데 가장 아쉬운 건 아무래도 여전히 여러분들과 그 한 안식일을 같이 못 보냈다는 것이 상당히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셨습니까? 네. 네,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안식일날 6월 7일과 8일 안식일날 우리가 건축 헌금 약정 안식일로 정해놓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전희선 목사님께서 오셔서 금요일과 안식일 말씀을 주실 텐데 말씀을 통하여 은혜 있고 또 우리가 귀한 결심을 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22일과 23일 안식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장로 부부 수양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들 참석하셔서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에 대한 표어 외치실까요? 계속해서 새로운 표어들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두 번 외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만들어주신 표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검은색 글씨를 읽고요. 성도님들은 파란색 글씨를 운율을 맞춰서 함께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합니다. 겨자씨 믿음 사랑을 옮깁니다. 연합하라 헌신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 성전 건축. 아멘. 다시 한번 하실까요? 겨자씨 믿음 사랑을 옮깁니다. 연합하라 헌신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 성전 건축.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건축의 꿈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건축위원회가 있겠고 건축위원회 후에 직원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은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부러움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향하였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에스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좋아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고 또 극적인 반전이 있는 영화와도 같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조금 짚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원전 586년 남방 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 남방 유다의 멸망을 전후로 해서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바벨론 제국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포로로 중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기원전 539년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메데와 페르시아는 다니엘이 2장에서 본 신상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네, 두 팔과 가슴에 해당이 됩니다. 두 국가가 연합한 그러한 국가예요. 페르시아의 국부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장인이요 외할아버지의 나라였던 메데를 병합합니다. 사실은 상당히 가까운 두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페르시아 왕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고레스 왕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예언대로 기원전 537년에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이 3번 내리는데 다리우스 1세 기원전 520년에 더 한 번, 아닥사스다 때 기원전 457년에 한 번, 444년에 한 번, 이렇게 4번에 이어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성전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도 건축하고 하는 그러한 칙령들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향인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무너진 집들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주변의 많은 민족들의 방해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한편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가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가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페르시아에 적응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하기도 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정부의 중요한 관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먼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비록 타향이지만 그곳에서 남아서 자녀들을 키우고 필요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을 돕는 그러한 이민자로서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심이 깊고 지혜와 용기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유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관리로 출세하여 성을 지키는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직위도 그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에스더라는 조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삼촌인 모르드게의 집에서 몸붙여 살게 되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친딸처럼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에스더는 삼촌으로부터 어려서부터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적인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어요. 인물도 예뻤고 또 품성도 고와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갑자기 쫓겨났을 때에 그 왕비를 간택하는 일에서 누가 선택이 됩니까? 에스더가 선택이 됩니다. 왕비가 된 것입니다. 살펴보면 참 극적입니다. 전쟁 포로의 후손이 뭐가 된 거예요? 그 나라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그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몰랐어요. 그때 왕의 참모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만은 아주 교만하고 이기주의적인 인종을 차별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는 특히 모르드게를 미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만이 왕궁에 자주 드나드는데 그때 모든 왕궁의 문을 지키던 사람들이 하만에게 굽신거리며 절을 하는데 누구만 안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만 안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가 존중하고 최대한의 경의를 표해서 대했지만 하만은 여전히 그 모르드게의 모습에 불만을 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만 처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하기를 원하게 되죠. 그래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또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인의 신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민족을 멸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민족이 이러이러합니다. 왕이여, 제가 가진 사제를 털어서 그 민족을 멸절하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는 왕이 하만이 내놓은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모든 조서가 온 나라에 다 퍼집니다. 날짜가 정해졌어요. 12월 13일. 그러나 70인력에 보면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14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을 수 있다는 칙령이 반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정해진 날짜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들은 유대인들은 놀라서 어쩔 줄 모릅니다. 모르드게는 당장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가서 유대인들을 대표하여 그것을 왕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왜 그래요? 함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풍습은 왕을 만나는 것은 미리 예약이 돼야 하고 예약 없이 왕에게 나갔다가는 왕이 혼을 내미지 않는 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왕비라 할지라도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때에는 30일 동안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어요. 30일 동안 한 번도 왕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시 전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나만이 잠잠하여 말하였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갈리라.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지존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두셨고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너를 그 자리에 두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특별한 목적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에스더처럼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루어야 할 우리 개인만이 나만이 이룰 수 있는 독특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이 이루거나 채울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실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나를 잠들게 하시거나 아니면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말하면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까운 과거를 좀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지금 세종행복교회에 이렇게 와서 목회를 하고 있고 곧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이러한 큰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2001년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연합회 산하의 SDA 36 외국어 학원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36 외국어 학원이 너무나도 부흥하고 발전하던 시기라 전국에 40개가 넘는 분원에서 하루에 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36 외국어 학원을 드나들고 있었어요. 제가 있던 학원에서도 큰 학원에 있을 때는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하루에 날마다 그 학원을 드나들었고 작게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원을 드나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학원을 경영하는 일에 함께하며 성인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도 가르치면서 뭐도 가르쳤습니까? 성경도 가르쳤어요. 우리가 거기서 전도회도 하고 미션데이도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 학원을 통하여 선교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학원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학원이 큰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이제는 학원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하도록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으로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쯤 되면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네, 세종행복교회에 와 있어요. 이제 제 나이 46, 한국 나이로 46인데 40대 중반, 아직 제 계획 속에는 아직 어디 있어야 돼요? 학원에 있어야 되고 거기서 여전히 젊은 사람들과 또 어린이들을 위하여 목회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와 있습니다. 또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내가 일선교회에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 나갈 때에는 아마 동중한 합회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고향이 충청도이고 이 충북 충주가 고향이에요. 그런데 많이 생각할 경우에는 선후배들도 있고 또 많은 중고등학생 시절과 대학생 시절을 보냈던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제 삶을 이끄셨습니다. 필리핀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저를 대전 분산학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학원이 어려워지면서 계속해서 어려워지면서 학원의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보고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제는 학원을 나가서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콜링이 왔어요. 충청 앞에서도 오고 동중한 앞에서도 왔어요. 제가 집사람 보고 물어봤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집사람이 저는 동중안으로 가자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고향이 서울이거든요. 충청 앞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청 앞에 콜링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생각하기를 저 어디 시골쯤 가서 조금 학원에서 너무나도 분주하게 주중에도 분주하고 주말에도 교회로 분주하게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 가서 우리 찬현이가 소원하는 강아지 키우면서 고양이 키우면서 그곳에 교우님들과 목회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종행복교회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로 가래? 세종행복교회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제가 필리핀에서 대학원 공부를 할 때 우리 김영숙 집사님을 그곳에서 만났고 오해식 장모님과 연영숙 집사님을 만났어요. 다 따님들을 만나러 그곳에 잠깐 들리러 오셨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뵙고 잠깐 인사를 나누면서 생각하기를 저분들하고 같은 교회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같이 선교 사역을 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세종행복교회 와 보니까
김영식 집사님이 여기 계시고 오원식 장모님과 연영식 집사님이 여기 와 계시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와, 참 놀라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종시로 이사 오시기 2, 3년 전에 여러분들은 세종시에 와서 사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종시에 오셔서 이 세종 행복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전혀 계획하지 못했는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아주 큰 책임을 가지고 무겁게 느끼며 어쩌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꼭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몰라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나는 나이 들어 늙었으니 내 인생을 좀 천천히 정리하고. 누가 일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도 있고 책도 있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카톡에 이러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찾아보니까 석복, 누릴 복을 아껴라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박목월 선생의 수필 씨 뿌리기에 호주머니에 은행 열매나 호두를 넣고 다니며 학교 빈터나 뒷산에 심는 노교수 이야기가 나와요. 이유를 묻자 빈터에 은행나무가 우거지면 좋을 것 같아서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열매가 달리는 것을 보겠냐고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누가 따면 어떤가? 다 사람들이 먹을 열매인데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 해 만에 그 학교를 다시 찾았더니 이 키만큼 자란 은행나무와 제법 훤칠하게 자란 호두나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네는 나무를 심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심어봤자 그 나무의 열매를 못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유가 70세 때 고이연을 했다. 귤 열매 선물을 받고 그 씨를 거두어 심게 했다. 사람들이 속으로 웃었다. 그러나 그는 10년 뒤 귤 열매를 먹고도 10년을 더 세상을 살았다. 황음이 80세 때에 고향에 물러날 때에 종을 시켜 밤나무를 심게 했다. 이웃 사람이 물었다.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요? 황음이 대답했다. 심심해서 그런 걸세. 자손들에게 남겨준 대로 나쁠 것 없지 않은가. 10년 뒤에도 황음은 건강했고 그때 심은 밤나무에 밤송이가 달렸다. 이웃을 불러 말했다. 자네 이 밤맛 좀 보게나. 후손을 위해 한 일이 날 위한 일이 되어버렸군. 홍원필의 아내가 평양에 3번 갔다. 어려서 평양 감사였던 아버지 송지를 따라갔고 2번째는 남편을 따라갔고 3번째는 아들 홍섬을 따라갔다. 아내로 처음 갔을 때 장남삼아 가명에 배를 심었고 2번째 갔을 때는 그 열매를 따먹었고 3번째 갔을 때는 그 제목을 베어 다리를 만들어 놓고 돌아갔다. 너무 늦은 때는 없다.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너무 연세 드셨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세 시대에 씨를 뿌리면 나무는 자란다. 설사 내가 그 열매를 못 따들 어떠하랴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싶을 젊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이 하시겠지. 그렇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좋아요. 연세 드신 어른들이 해야지. 우리는 애들도 키워야 되고 이제 젊어서 아직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누가 하셔야 돼요? 연세 드신 어른들이 이제 애들 다 키워놓으시고
좀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젊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기회는 붙잡지 않으면 달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젊지만 언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때는 단 3번입니다.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게 여러분 기회가 젊다고 해서 많은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아멘. 알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영어 단어 가운데 키플레이어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키플레이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핵심 선수예요. 그리고 핵심 인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예요. 축구 경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밤 자정에 유럽에서 아주 중요한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유로 챔피언스 리그라고 유럽의 챔피언들이 격돌하는 그런 결승전이 열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왜 관심을 갖는가 하면 우리나라 선수가 여기에 뛸 수 있기 때문에. 누구입니까? 못 피하시죠?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손흥민 선수가 여기에 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부터 기사를 간간히 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중요한 유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선발로 뛸 수 있을까 염려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박지성 선수가 결승전까지 올라가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결승전 선발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손흥민이도 제외되지 않을까. 이러한. 그런데 언론은 계속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손흥민은 그 팀의 키 플레이어다. 없어서는 안 되는 플레이어다. 아주 중요한 핵심 선수입니다. 키 플레이어, 핵심 선수, 중요 선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주변 인물이 될 수 있고 나는 조력자가 될 수 있지만 나는 키 플레이어, 핵심 선수, 핵심 인물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핵심 인물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핵심 인물임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핵심 인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선교회장님, 돌과 회장님 이런 분들을 막 떠오르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 지구상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핵심 인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를 통하여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이곳 세종시에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셨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각자는 이 때를 위하여 이곳에 보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닥치는 대로 일하신 분이 닥치는 대로 일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일하셨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시고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고 그 안에서 기업에 이르렀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 세종 행복교회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게 되거든, 여러분 그것을 축하하시고 그것을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위에 살면 얻을 것이 이들을 위하여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 일로 말미암아 에스더는 일생일대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얻게 됩니다. 바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결정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왕의 호출 없이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동족들에 대한 자비를 호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살이 취소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그 법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녀가 왕궁에서 침묵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녀를 키워준 삼촌 모르드게를 포함하여 모든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받고 있는 그 중압감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닐지 누가 알겠느냐. 결국 에스더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해요.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이 중차대한 일에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자신들의 동족을 위하여 죽음을 감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행동에 들어가요. 15절과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고 16절 읽어주십시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노니 기회를 얻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합니다. 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자신을 위하여 모든 백성이 3일 동안 금식기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기도 한 이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그녀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맡기신 일을 이행하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계획에 의지하여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움직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고 자기도 시녀와 더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갑작스럽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좀 하게 되었어요. 저 뒤에 보시면 금식 기도 신청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3일 동안 기도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5일 동안 저희가 진행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금식 기도를 진행하는데 그 중에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겠다고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날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이날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으시고 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는 대신에 뭘 하시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목은 우리 새성전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의 헌신 가운데 잘 모금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그 온 백성들과 더불어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다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름을 써놓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금식하며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마치지 못한다면 제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새 성전 건축을 마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의 부족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에스더의 심정을 가지고 새 성전 건축에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새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내가 만일 잠잠하여 나를 없으면 이스라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벌을 얻게 되리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묶여 있지 않아요? 우리가 헌신하기를 회피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이 귀한 일에 내가 사용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 특권이 되겠습니다. 아멘.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이 삼촌의 이 충고를 잘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행하고 성경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그렇게 놀라운 축복과 기회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스더처럼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344페이지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그들의 거룩한 인내의 축복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실 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희생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소유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기를 원할 것이다. 에서와 같은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12조와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신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